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앞뒤에 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하면 뒤죽박죽 엉망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건축할 때 보세요. 건축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 순서가 중요하죠. 공정 과정마다 순서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나중에 이거를 원상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은 화장실을 리모델링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본인이 이제 건축업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잘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이게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은 타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기를 할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큐비클, 이제 가림막을 아마 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변기를 먼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변기부터 두면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기를 안 치더니 그 다음은 타일에 도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타일에 도색을 하니까 그 칠이 새로 앉혀놓은 변기 위에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야, 저걸 어떻게 하면 저러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괜찮다고, 이거 닦으면 된다고. 물론 닦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분이 건축의 순서도 모르는 사람이야. 결국에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엉망진창 마음대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질서가 있습니다. 조화가 있어요. 창조할 때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먼저 만들면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못 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순서가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삶의 우선순위, 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라고 시작을 하면 생각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샘플이 되잖아요. 모범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셨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먼저 뭘 하셨을까?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23절. 그런데 회당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29절 회당에 나왔습니다. 회당에 나와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32절 말씀 보세요. 날이 저물 때에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병자.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침 일찍 회당에서는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 다음은 베드로의 집으로 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날이 저물었는데 쉬지 않고 병자들이 몰려오자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럼 예수님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지.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리 바쁜 일상을 보내셔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부터 해라.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기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부터 먹죠? 그런데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해. 기도가 우선순위니까. 그러면 그걸 금식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돼.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기도해. 철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 일이 중요하고 잠자는 일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보다 다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기도보다 앞설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7월 달에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유치부 행사, 어린이 부서, 성경학교 수련회,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지만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지.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돼요. 기도가 준비돼야 행사가 되고 기도가 준비돼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먼저 뭐가 우선돼야 돼요? 기도가 우선돼야지.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 갈까? 집을 찾고 구할 때도 뭐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기도가 먼저 우선돼야 돼.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 앞서야 돼요. 일산에 있는 이제 푸른숲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근데 몇 명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주일날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사모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사모님 이번 돌아오는 내일 주일날 결혼식장 가야 돼서 제가 예배 못 나가요. 사모님 제가 지방에 어디 가야 돼서 교회 못 나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사모님이 그 연락을 받고 남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 아무개 가요. 결혼식장 가서 교회 못 나온대요. 지방 가서 교회 못 나온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기운이 날까 기운이 빠질까? 기운이 빠지는 거지. 안 나온다고 하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야.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하려고 하면 힘이 안 나.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앞으로 아무개 성도님이 못 나온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힘 빠지고 기운 빠져서 예배를 인도 못 하겠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온다, 와라, 온다, 와라. 따라해보세요. 온다, 와라,
온다. 성도들이 온다. 성도들이 와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명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1명이 와. 2명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2명이 와.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을 하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도 보세요. 설교도 목사님이 달변가야.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할까. 또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해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 설교가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귀에 설교가 들려오고 우리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 기도가 먼저 돼야 돼. 기도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게 기도에 있어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이야기를 보세요. 이 시편 18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시편 18편 6절 말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중에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환난 중에 있다라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가장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뒀을까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일에 두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권면의 이야기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디모데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라.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인생, 기도를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도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해. 힘들어 죽겠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왔어요. 차라리 애굽에 살던 데가 훨씬 더 좋았어요. 원망 불평. 그래서 모세가 자리를 비우려고 하면 불안한 거야. 내가 자리를 비웠다가 무슨 또 사건 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신의 산으로 올라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바로 그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가게 하시잖아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갑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뀌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리나라를 보면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할 나라라고 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저기 우리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화장실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막 싸는 거야 이게. 막 어디를 가도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한테도 화장실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술, 담배에 전부 쩌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도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더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술,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야. 한민족. 한이 서려 있으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 좋은 말이.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 에이 나가 죽을 놈아. 그런 말 하잖아. 에이 나가 죽을 놈아.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에이 얼어 죽을 놈아.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 버리고 가봐라 죽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한이 서려 있는 죠. 그리고 6.25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떤 가능성도 없게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망할 우리나라가 그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철야하고 또 산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철야기도 기억나세요? 옛날엔 철야기도가 있었잖아요. 철야기도. 그래서 주미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 한 경험 있죠? 있으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없으세요? 예전에 주미산 기도원 유명했다고 하던데, 주미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산에 나무 뿌리 하나 뽑아 갖고 와야 된다고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뽑혀요.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해 둬야 돼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강조했던 내용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120용사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순절 말각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120용사가 세워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됩시다. 새벽 기도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그렇게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세요. 지나온 시간에 뭐가 많긴 많았어.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많았어. 행사도 많고 모두 많았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숨가쁘게 지나왔어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저는 그게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가게 하셨어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했으면 단번에 풀려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다음 날 아침에 간수가 바울의 일행을 풀어주려고 하자 그제서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
어떻게 함부로 나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 이야기를 듣자 간수가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인 걸 모르고서 함부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벌벌벌벌 떠는 거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로마의 시민이라고 말하지. 처음부터 로마의 시민이라고 말하면 됐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고요. 바울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야. 문제를 경험하고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에 둔 거예요. 기도에. 그런데 기도에 두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려지면서 문이 열려지면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같은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있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과 일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건 기도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맨 나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집사님이 성탄절 선물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차가 오는 걸 모르고 무단횡단하다가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부러지고 타박상을 입고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이 아내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서 부러지고 다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병실에 가봤더니 그 침대에 누워있는 집사님이 오히려 환한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을 맞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마귀가 제 성탄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사고를 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해서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만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용한 병실을 저만의 기도실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병실을 나만을 위한 기도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탄의 진짜 의미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일, 막막한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자.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선순위를 왜 기도에 두지 않을까? 이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함을 갖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만으로는 안 돼. 뭔가 해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공양미 300석이라도 바쳐야 되고 종이약 1000마리라도 정보해야 되고 하다못해 절간에 가서 기와장에 이름이라도 써야지.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야. 뭔가 또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는 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그냥 해치워버려.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도 빨리 끝내고 가야지.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할 일이 산더미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빨리 하고 가라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야. 빨리 해치워버리라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야. 야, 너 끝에 앉았잖아. 빨리 네가 비켜줘야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지. 그런 유혹도 줘. 네가 비켜야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지.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멀리 갈 계획이 잡혀 있잖아. 빨리 기도 끝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내일 새벽같이 나가지.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일이 있어도 기도에 더 열심히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큰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해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고, 또 자녀를 키워도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요, 그러면 시간이 없대. 기도 많이 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간이 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 기도 많이 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시간이 남게 돼 있어요. 내가 일하면 10시간이 걸려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10시간 걸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1시간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야 돼.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기도 안 할까? 왜 기도 안 할까? 믿음의 부족이에요. 믿음의 부족. 기도를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믿어야 한다.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라고요. 병원에 가요. 왜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면 나을 걸 믿기 때문에. 약도 먹어요. 왜 약을 드세요?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뭐 할 일 없어서 새벽에 나오겠어요? 할 일 없어서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뒤로 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일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일이 되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라. 도와주는 거. 그러면 일하는 것보다 일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 일이 되네? 일이 된다고 말한다고요. 아, 오늘은 일이 되네? 이야, 오늘은 사업이 되네? 사업이 되네? 공부가 되네?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공부가 되는 거야. 일이 되네? 공부가 되네? 사업이 되네? 되는 거라고,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남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빌 하이비스라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심과 지혜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1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탁월합니다. 기도는 바쁜 일상의 방해꾼이 아니라 분주함 속에 갇힌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는 마법 같은 열쇠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기도 안 할까? 기도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힘들고 어렵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에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 환경을 좀 정리해놔, 행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놉니다. 밤 새워서도 공부하잖아요. 밤 새워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밤 새워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럼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견뎌내야 돼. 버텨내야 돼. 직장일은 쉬워요? 직장일도 어렵죠. 그건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잖아. 하다못해 알바를 보세요. 알바도 쉽냐고요. 알바도 힘들고 어려워. 참고 버텨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버텨가는 거야. 참아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둬야 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를 먼저 사용했어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보다 하나님에게 먼저 말하세요. 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람 찾아가서 1시간, 2시간씩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왜 단 10분도 쏟아놓지 않으세요?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왜 하나님께는 맡겨보지 않았어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지.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돼.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주보 간지에 새벽 기도 신청서를 또 넣어드렸어요. 오늘 또 넣어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오시기 어려워요. 그리고 차편이 없어서 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세요. 집에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나는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럼 뒤에 이름 적으세요. 이름 적으시고 나는 내 집에서 못 오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스티커 붙이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둬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